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사도행전 3장, 예레미야 12장,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자, 우리 시편 119편 18절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이 율법은 율법이라 표현했지만 넓은 의미로 신구약 성경에서 놀라운 것, 우리 인간의 어떠함과 이 어떠함에 대한 해답,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제가 이 고사성어 이 말씀을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우리 성도가 가야 할 삶의 어떤 지침이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합니다. 물론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일반 은총 차원에서 적용하겠죠, 그죠? 그래도 일반 은총 속에서도 적용하면 참 좋은 말씀이다. 우리 한번 한자는 다 모를 테니까 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수일시지 정막 무치 망고지 철양.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이 잠깐 동안에 이 덕 때문에 도리를 세상 만사의 이치 도리를 저버리면 망고지 철양하게 된다 이런 뜻인데, 사람의 도리를 지키며 덕을 베풀고 일반 은총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불신자들도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경주의 채부자 같은 경우도 그렇겠고, 이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자신의 영달보다도 이시조선 때 유승룡이 징비록을 기록했잖아요, 그죠? 지금 그 후손들이 저 풍상금속 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해서 외적의 침입을 막아야 되겠다, 나라를 위해서 무기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도 일반 은총 속에서 이웃의 덕이 되는, 이웃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교회는 전적으로 다니지 않지만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참 이웃의 덕이 되는, 그분들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로 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유튜브에서들이 종종 찾아보게 됩니다. 사람의 도리를 지키며 덕을 베풀고 사는 사람은 한때 외롭고 쓸쓸할 뿐이지만 사람의 도리를 지켜서 참 사람들이 여기에 도움이 된다 싶으면 이쪽으로 탁 붙었다가, 저기에 도움이 된다 싶으면 이쪽에 탁 붙었다가, 한동훈이에 도움 된다 싶으면 한동훈이한테 붙었다가, 이재명이한테 더 도움이 돼 여자 탁 붙었다, 조국이한테 붙었다가, 문재인한테 붙었다, 윤석열한테 붙었다가, 원희룡한테 붙었다가. 그거 하지 말고 기준이 있잖아요. 진짜 이 나라와 이웃의 덕을 베푸는 것이 무엇인가.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때로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 있죠. 외롭고 쓸쓸할 뿐이지만 힘과 재물에만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영원히 불쌍하다. 영원히 불쌍하다. 자, 이 세상에서도 이런 원리를 아는 사람들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을 아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부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겠죠, 그죠? 문제는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데 문제가 심각성이 있겠지.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눈앞에 나타난 사물 밖의 사물을 관찰하여 힘이나 재물 이외의 진리를 생각하고 이 몸 뒤에 다시 태어나 받을 몸에 대해 생각하나니 차라리 한때의 외로움과 쓸쓸함을 견딜지언정 한때의 외로움과 쓸쓸함을 견딜지언정 영원히 불쌍의 짐을 체하지 않는다. 이 마치 성경 말씀 같지 않습니까? 이게.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진실로 주님의 아는 사람,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 크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아는 사람이라면 항상 내 이 세상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의 덕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 길을 가겠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그 영원한 영광,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이웃의 덕이 되는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할지라도 주님 기뻐하는 그 길을 꾸준히 가게 되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높여주시겠지요. 살아서 높여주지 않으면 죽어서 나사로를 높이듯이, 거지 나사로를 높이듯이 영원한 영광으로 이 복음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의 말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이 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 읽어봅시다. 시작. 영수 일시지 정막 무치 망고지 철야. 한번 가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 부분, 이 고사성어, 이게 자꾸 우리가 처음에 안 돼서 그런데 자꾸 대하면 익숙해져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영수 일시지 정막 무치 망고지 철야. 자, 오늘 역시 이사야 50장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이 학자들의 혀란 말은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말씀의 초보, 그리스도의 초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 그 말씀에 담겨있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주 예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 성경을 통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뿌리가 바뀌고 턱가 굳어져서 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담대하게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전하는 능력을 내게 주사, 이런 뜻이 되겠죠. 나로 공고한 자를,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공고합니까? 주위에 이 공고한 자를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며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전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누가 알아듣게 하십니까? 성령님. 성령께서 저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소서. 자, 여호수아 23장, 오늘 이 여호수아의 유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항상 무엇과 결부되어 있다? 메시아 언약과 결부되어 있다.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폐하지 아니하신, 천지는 없어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천지가 또 새롭게 갱신되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갱신이 되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변개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3절인데 여호와, 시작,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실 때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처럼 발에서 신을 벗지 않고 아간처럼 지청과 욕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말씀의 의미도 모르고 지청과 욕심을 따라서 몰래 감추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싸워줍니까? 징계를 합니까? 징계를 하지.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 이 말은 언약하신 대로 우리가 유월절 정신, 할례 유월절, 할례 정신, 유월절 정신, 첫 이삭을 먹고 신발을 벗고, 즉 복음을 이루신 주님 앞에 날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까지 멈추고, 말씀의 단계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죠. 그런 차원에서 시작,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 너희가 어떤 너희예요? 자기 정과 욕심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너희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내 속에 특별 은총이 살아나면 우리 삶에 뭐도 살아난다? 일반 은총도 살아난다. 근데 사람은 이 순서를 늘 바꿔보죠.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메시아 언약적인 의미, 그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고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주님의 뜻을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그 하면은 내 삶 속에서 일반 은총도 살아나죠. 근데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럴 생각을 먼저 합니까? 병 고침 받기를 먼저 생각합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부터 먼저 하려고 하잖아, 그죠? 우리의 모든 삶의 존재 기반은 먹고 마시고 삼라만상, 우주 삼라만상, 이 피조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먼저 구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면 우리 삶 속에 일반 은총도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살아나는데, 그런데 전부 지청과 욕심,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따라 그거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그거 잘못해놓고 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거부터 하면 안 되죠, 그죠? 그 회개하고 먼저 주님의 뜻을 기록한 성경을 읽고 주님 기뻐하는 뜻대로 행하면, 시작,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니라. 아무나 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대드는 사람한테 하나님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을 위해 싸워주는 거 아니죠?
이 너희는 이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 8장 29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는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군대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니까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그들을 대적할 자가 없잖아. 한 사람도 이지 못했잖아요. 우리도 주님 기뻐하는 주님의 뜻 안에 있으면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 기뻐하는 일을 먼저 하려고 생각 안 하고 독생자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필요한 대로 주시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순서를 바꾸잖아,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도 바로 그 뜻입니다. 다시 한번 더 시작.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가 어떤 너희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 주님 뜻대로 실천하는 사람, 그렇죠? 믿음으로 화합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합니까? 못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명하시고 하게 하시죠, 그죠? 예, 주님을 의존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너희 5절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어떻게 하면? 주님 명하신 대로 하면, 그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이 메시아 언약적 관점에서 이 땅의 의미가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통해서 가나안 땅은 예표죠. 복음을 약속 메시아 언약의 성취 주 예수의 복음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뭐가 된다고요? 땅이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여 교회를 또 약속의 땅과 방불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고 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좋은 아파트, 좋은 차 그런 소유를 가지고 사는 게 좋습니까? 어느 게 좋아요? 그 사람은 뭘 구한다?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 것이 다 누구 것이에요? 소유냐 존재냐, 소유냐 존재냐. 이게 옛날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 소유냐 존재냐. 내가 뭘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가 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 것이 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누리면 되잖아, 그죠? 근데 그걸 다 누립니까? 내 형편과 처지 그때 누립니까? 그때 누리죠.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온갖 것이 다 있어도 그거 다 한목에 다 누리예요? 못 누리예요? 못 누리잖아요. 그죠?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고 내게 필요한 대로 내 체질대로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에 따라서 누리게 하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소유냐 존재냐. 그래서 우리는 뭘 가졌느냐 이걸 구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 무엇을 원한다? 네가 어떤 존재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마귀에게 매여있던 존재가 이제 누구의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메시아 언약, 그 언약의 성취, 주 예수의 복음,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지기 전에는 나는 어떤 존재였어요? 흑암의 근세에 매여 어디로 끌려가는 존재였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존재잖아. 예? 사망으로 끌려가는 존재가 복음의 빛을 받고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었지요. 이 자체가 벌써 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 것이다. 누구 것이다? 네 것이다. 이게 전부 다 아버지 것이다. 이걸 누리잖아, 그죠? 누리는 사람 거잖아요. 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소유냐, 존재냐? 답해 보세요, 차 집사님.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저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자녀입니다. 이게 영생 얻은 거죠. 이게 거듭난 거, 산 소망을 가진 거 아닙니까? 아버지 것이다, 네 것이다. 이 땅을 차지하는 거. 이 땅이 그냥 땅입니까? 복음을 듣고 믿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는 적과 꿀이어는 가나안 땅,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때 그 가나안 땅에도 적과 꿀이 흐르지, 메시아 언약을 저버리고 메시아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지멋대로 살아갈 때 그 땅에 적과 꿀이 흘렀습니까? 가시 은근기가 솟아났습니까? 솟아났죠. 그래서 말았고 아무리 외쳐도 들은 안 듣는. 안 들으니까 밧줄로 차내 붙죠, 그죠? 6절 7절 시작.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우로 치우치지 마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모세의 율법책은 누구를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장래에 말할 것. 따라합시다. 장래에 말할 것. 장래에 말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성취되어지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가지는 주 예수의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기록한 것이 뭐래요? 율법책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책을 다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은 이 행한 다 지켜 행한 분은 우리가 행했습니까? 주님이 행했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행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다 이루었다. 3일 후에 완전하여지리라. 6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죄를 위해 드리시고 사흘 만에 안식 후 첫날에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복음을 이루셨죠. 예수님이 다 이루신 복음 안에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생명과 썩지 아니함의 은혜가 들어있잖아요.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이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다 지켜 행한 것이 돼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지킨 겁니까? 예수님이 지킨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겁니까? 큰 소리로 대답해 보세요. 아멘. 그렇게 좀 큰 소리로 이야기. 믿음으로 받는 거죠. 믿음으로 받으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잖아, 그죠? 이 믿음도 사실 선물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알고 이해하고 깨달으니까 이 율법 다 지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 감격 기쁨과 감사,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이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죠. 이웃에 대해서도 더욱 잘하도록 하나님이 격려하고 세워가죠. 이웃에 대해 사람을 외모로 이제 안 보잖아, 그죠? 적자생존 약육강식으로 안 보잖아요.
각자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해서 서로를 위한 귀한 존재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서로 사랑하죠, 그죠? 이게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거 맞죠? 문자적 측면이 아니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 중보자,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아니 계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심으로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복음으로 다 이루으셨구나. 이루신 이 복음을 듣고 알고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니 내 속에 진실로 이 거듭남과 산 소망에 주신 이 큰 기쁨이 내 속에 흘러 넘치므로 우리도 이 모세의 율법을 자만 읽어보니까 이 문자 안에 담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 넘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것, 자로나 우로나 율법 전문뿐만 율법뿐만 아니라 이 율법의 의의를 이루신 성막규례, 율법만 주셨습니까? 성막규례도 주셨습니까? 자, 율법도 주셨다. 성막규례도 주셨다. 이걸 둘을 합쳐서 율례라 그래요. 이게 율법으로도 치우칠 수도 안 되고 성막규례로 치우칠 수도 안 되고 율법을 알아야 죄를 알고 죄에 대한 진노의 두려움도 알고 이 문제에 해다 성막규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은혜의 이 복음도 알잖아요.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우리들에게 율례를 다 지켜야라.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은 나는 어떠한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라. 이런 의미죠. 네? 큰 소리로 아멘. 네? 이해가 되었어요? 모세 참 여호수아가 이 세상 떠날 때 이제 이런 해석은 신구약을 입체적으로 본게는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죠? 통시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사도들에게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신약의 빛으로 이 구약을 보니까 더 밝게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죠. 오직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만 해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해라. 지금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고 지도자가 그죠. 참 목자지. 여호수아가 모세가 받은 사명 그 사명과 동등한 사명을 누구에게 물려주셨다? 여호수아에게. 율례, 장래에 말할 것,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은혜를 힘입어 그 복음 앞에 복음을 주신 주님 앞에 자기 뜻 내려놓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할 죄인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셨다. 이 의의를 힘입어 주님의 뜻을 따라 매복, 복병 정신 그 정신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를 당할 자가 없게 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이 복음 안에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해라. 지금도 우리가 늘 날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항상 그 은혜의 풍성함을 베풀어 주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아무도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 그래서 11절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스스로 조심해야 되죠, 그죠? 왜 스스로 조심하라 그래요? 까참하고 막 내 마음과 생각이 마귀한테 뺏기죠. 내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들일 수도 있고 불의의 병기로 들일 수도 있잖아, 그죠? 내가 자녀지만 의의 병기로 들어야 되겠죠.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예? 깨어 있어요. 스스로 조심하는 거라. 생각과 마음을 막 남을 미워하고 막 내 속에 더러운 게 생각, 주여! 하고 빨리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조심해야 되죠. 예, 물리치고, 그죠? 그래서 스스로 조심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잖아요, 그죠? 이게 사랑하는 거죠, 그죠? 주님을 늘 생각하잖아. 옛날에 첫사랑할 때 우리 육신의 그것도 있지만 자꾸 보고 싶잖아. 생각이 나잖아. 주님을 자꾸 생각해야 돼. 생각. 하나님 말씀을 자꾸 생각해야 돼.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해. 저도 자면서 일어나면서 오늘 맥체인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틀어놓고 또 듣고 묵상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핵심이 뭘까? 자, 이 요수아 23장 14, 14, 16 읽어봅시다. 시작. 확실히 알라.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이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예? 사람은 맨날 이 선한 말씀만 생각하죠. 불길한 말씀도 임하죠. 예? 이 불길한 말씀, 선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방편이 뭐예요? 메시아 언약,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유일한 복음을 떠나보면 어디 돼요? 무슨 말씀이 임한다? 불길한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선한 말씀이 임하려고 그러면 오늘같이 해라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해라 이 말이에요. 오늘만 같아라. 오늘만 같아라.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이 사람이 꼬마 또 어디로 가버려요? 불길한 말씀을 임하게 하는 말씀을 떠나보잖아. 성경을 안 봐. 성경을 안 봐. 이상하게 저는 이 성경분이 그래서 좋은데 교회인이라 하면서도 성도라 하면서도 성경을 안 봐. 이렇게 좋은 말씀을 전해줘도 이게 좋은 줄 몰라. 그죠? 기 있는 자는 듣는데 기 다 있는데 영적인 기가 있는 사람은 듣겠죠. 그죠? 참 들어야 돼. 그죠? 안 들어. 성경을 안 보려 그래. 이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사. 왜 이게 뭐냐?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버리고, 이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언약을 버리고 범하고, 이 범한 거나 어기는 거나 똑같이 가서 뭐하면 다른 신들을 섬겨. 이 다른 신들이 갓바위 가서 빌거나 점쟁이한테 가거나 이런 저런 잡신들한테 가는 거죠. 불교, 그죠? 온갖 잡신들 있잖아요. 마음메터 단일신이래. 그게 자기들이 만드는 단일신이잖아요, 그죠? 중보자가 아니잖아요. 신성과 죄 없는 인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잖아요. 다른 신들 그 앞에 가는 것은 사실 하나님 그 신들의 뜻을 따라가기 위함입니까? 지청과 욕심을 따라갑니까? 정과 욕심을 이 신들을 섬겨. 이 말은 골로새서 3장 5절을 한번 성경 있으면 읽어보시겠어요? 제가 찾아 드릴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이 뭐예요? 이게 결국 뭘 섬기는 거예요? 이게 신들을 섬기는 거. 갓바위 돌멩이를 섬기는 겁니까? 예? 이 부산 가니까 부산 그 절이 이름이 뭐였죠? 영궁?
해동 용궁산가 그거 가면 온갖 돌들이 있고 조각한 신상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조각한 신상을 섬기는 겁니까? 지청과 욕심을 섬기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봅시다. 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담심은 우상 숭배니라. 악한 정욕, 사욕, 그죠? 탐심, 이것들이 다 뭐라고요? 우상숭배. 그걸 추구하기 위해 그 정과 욕심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지청과 욕심. 그게 그 용궁사 돌한테 가서 빌고 빌면 그 돌이 귀가 있나 눈이 있나 입이 있나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잖아, 그죠? 근데 듣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귀도 눈도 입도 만들어 놨죠. 그래서 한마디도 말 합디가 안 하고 돌이 무너져. 이 생명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지청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돌한테 비는 거예요. 무지 목매하기 짝이 없는 거죠. 이런 말 하면 그 사람 또 성질낸대, 그죠? 회개할 생각 안 하고. 2장 15절 17절이 뭐예요? 요한일서.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 그러니까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바울도 예수님도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라 그러죠.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을 볼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나도 어쨌든 성경을 보고 싶은데 볼락한 게 아니라 성경이 쉬워요, 어려워요?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솔직히.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죠? 또 더 넓게 열어주시고 이만큼까지 오게 하셨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이. 이게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분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죠? 그 잘 지도해 주는 사람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운 거예요, 이게. 저는 그래서 2장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뭘 구해? 이 세상에서 일반 은총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걸 구하고 그게 전부 정욕이죠, 그죠? 이생의 자랑. 그 잠깐 보이는 것은 무슨 간? 무슨 시? 잠시 잠깐인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예? 그래서 그들에게 절하면 이 사람들은 권력 앞에 절합니까, 안 합니까? 이만희한테 갔다가 또 누구한테 가요? 김정은이한테 절하고, 그죠? 한동훈이한테 절했다가 원희룡한테 절했다. 권력 있는데 탁탁 어디 줄설 쓰고 대구 국회의원들은 요 붙었다 저 붙었다. 진짜 이 대구 도성과 이 나라를 위한 진리에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예? 요 붙었다 저 붙었다 하죠. 진짜 이 자유민주주의 틀을 지키려고 애써야 안 돼, 그죠? 전부 지청과 욕심, 지 권력에 절하면 하나님의 이 절을 하는 거 일반 은총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이리 좋은 마이크도 쓰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도 살고 이 좋은 예배당도 있고, 그죠? 이거 필요 없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려 그러면, 일반 은총이 우리에게 은혜에 다가오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죄가 있으면 부자들이 잘 먹고 잘 살아도 행복했다는 거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집사님도 살 만큼 살았잖아요.
옛날 같은 할머니 그런 할머니가 없잖아. 나도 할배 그런 할머니가 없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 70도 안 됐으니 총각이라 그러고 처녀라 그러고 뭐 이런 소리는 뭐 이야기한단 말이야. 옛날 같으면 40대 같으면 다 할머니 아닙니까? 평균 수명이 50명, 40세, 50세였는데 그죠? 할머니지 할머니. 그런데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그것들에게 절하면 뭐 한다? 이거 몰라? 요거 새까만 거 확실히 알아라 이 말이에요. 불길한 말씀도 선한 말씀도 복음을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 특별 은총이 너에게 임하지 않으면 네가 이것저것 다 얻어도 그거는 불길한 말씀의 징조다. 그죠? 그래서 이것저것 하더라도 내게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진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고 좋은 차도 주시고 이래 했을 때 이게 하나님과 교회의 덕을 교회의 사람들을 위해 그죠? 자기 이렇게 쓰겠습니다. 꼭 주일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오잖아. 그죠? 외국에 나가기 전에는. 그죠? 먼저 뭐 한다? 그 나라와 그 이 특별 은총이 살아나야 일반 은총의 혜택도 누리게 되잖아. 그죠? 특별 은총을 저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가나 애굽에서 막 종살이 하던 그 사람들이 이것저것 주니까 막 하나님 말씀 레위 지파가 48성미 흩어져가 말씀 가르치는 아이고 그런 거 싫다. 우리는 막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런 데 모으고 말씀을 떠나버리니까 사사 시대가 평강의 시대였습니까? 고통과 괴로움의 시대였습니다. 예? 고통과 온갖 가시들이 찌르잖아요. 말씀을 떠나면 자기 소견에 오른다라. 그게 그죠? 이게 뭐다?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을 섬긴 거죠. 다른 신들을 섬긴 겁니까? 지청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 돌비한테 가서 절했습니다. 경상도 말로 돌멩이, 돌비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진짜 그 돌 앞에 가서 절하고 있어. 나무 앞에 가서 절하고 있어. 자, 이 땅의 메시아 언약적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심의 방편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 기뻐하는 일이잖아. 그죠? 그게 뭐더라?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늘 가까이 읽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늘 살피고 좋은 지도자 참목자를 만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과 같은 그런 분을 만나게 하시죠. 디모데에게도 바울 같은 분을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누구에게 배우냐 이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아주 중요하죠. 이게 그러나 친천지 가서 아무리 배우고 저 주사파 신영복이 책이나 읽고 조국이 책이나 읽고 그거 아무리 배워도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른다 못 이른다. 교회가 그런 행동을 하지 마라 그랬죠. 예? 이 사람들은 디모데후서 3장 7절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어요. 남의 집에 가만히 남의 교회에 가만히 들어가가 어리석은 교인들을 유인해갖고 그죠? 그 교인은 죄를 중히 지고 지도 그 욕심에 끌려가지고 예? 항상 배우제. 조국이 책을 읽고 신영복이 책을 읽고 뭐 대천덕 신부의 뭐 어떻게 토지 공개념 이런 거 항상 배우나 끝내 뭐에 이르지 못한다? 진리의 지식, 구원의 복음에 생명과 영생길에 이럴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진리의 지식이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 장래 말할 것, 성경, 복음과 복음을 주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세를 대적한 것이 그들도 복음 진리를 대적해요. 그죠? 유일한 중보자를 대적하는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복음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는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지. 얀네, 얀브레가 모세는 뭘 증거해서 장래 말할 것을 증거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걸 대적하면 그게 바로 복음 진리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마음이 부패해져 갖고 믿음의 가나에 버림을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이걸 거적하면 어떻게 되는가 비참한 걸 보여줬죠.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는 저 두 사람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복음 진리의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이 관점으로, 오늘 아침은 그걸 개혁주의 관점이라고 합니다만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주님의 관점이잖아요.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그 감독자, 새 언약의 일꾼이 전해주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은 장래에 말할 것, 우리 주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모세의 설교를, 모세의 가르침을 대적한 같이 그들도 복음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 믿음에 관하여는 뭐하다? 파선한 자다. 옛날 성경에 파선이라 그랬죠. 이게 개혁 한글에는 한번 봅시다. 옛날에 파선으로 내가 봤지. 응? 이게는 또 버리운 자들이 이래 되어 있는, 파선했다는 말이 딴 데도 있는데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그래서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이 복음 진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바울의 교훈이 있죠, 그죠? 이 복음은 선한 행실을 낳아야 안 낳아요? 의향, 정말 사람들에 대한 좋은 뜻을 가지고 있죠. 믿음, 오래 참은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아과 루스드리에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쫙 풀어줬잖아, 그죠? 그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열매는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 삶의 열매가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바울의 가르침의 열매는 어때요? 진짜 선한 거 아니에요. 빌레몬도 영광스럽게 하고 노예 오네시모도 영광스럽게 하고 유대인인 바울도 영광스럽게 하는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 공산 주사파 사상은 저 뺄갱이 김정은이가 그 일당들만 영광스럽게 하죠. 그것도 내면적인 영광스러운 겁니까? 껍데기만 영광스러운 겁니까? 껍데기만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면은 보면 김정은도 불쌍해요, 안 해요? 아버지, 할아버지 김일성이 흉내 낸다고 많이 처먹어가지고 뚱뚱하니 이게 행복한 겁니까? 불행한 겁니까? 그가 이제라도 지 목숨 내놓고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죠? 복음으로 돌아오면 저 김정은 위원장님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걸 추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되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이 경건이 뭐예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고자 하는 거죠. 이 경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복음 안에서 경건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복음을 떠나서 경건이 안 이루어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주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는 이상하게 그 사람이 진짜 그 지역에 비치고 소금인데 이 악한 세상은 그런 사람을 좋게 여깁니까? 박해를 합니까? 이 박해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겸하여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죠. 저 문재인파, 이재명파 서로 속고 속이죠.
자, 이게 중요해요. 3장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죠? 누구에게 배운 거냐? 이게 참으로 중요하죠, 그죠?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배우고 확신한 일.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 그걸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니까 성경을 그쪽으로 쫙 나가보니까 마음에 확신이 온다 안 온다?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누구한테 배웠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안 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알았나니 이래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또 보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방편은 평생의 성경책을 옆에 두고 읽고 듣고 배우는 겁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함, 자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해하시겠죠? 아까 설명했죠, 그죠? 그리고 모세의 유언이 맨 마지막 말씀이 자기 후손들에게 어찌하든지 성경 가까이 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라 이야기겠죠, 그죠? 오늘 아침에 여호수아의 유언도 마찬가지고 다윗의 유언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마지막 말씀도 마찬가지고 바울의 의탁도 항상 너는 내게 배운 것을 알며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가르치며,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이 관점으로 보는 게. 그래서 모든 선한 말씀이 응한같이 모든 불길한 말씀도 임하게 하는 그 갈림길이 어디에 있는지, 그죠?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거 말씀도 같이 하면 로마서 11장 21절에서 22절 시작. 온 가지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너는 누구의 이방인인 우리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봐라. 이 복음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아주 친절하게 우리를 대해줘요, 그죠? 이 복음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준엄합니까, 안 합니까? 그 불길한 말씀으로 임하죠, 그죠?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베풀어준 최고의 친절함, 최고의 우리에게 우정을 가지신 그것이 복음을 주신 거잖아, 그죠? 아들의 이 복음을 거버리면,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어떻게 된다고요? 지키는 바가 되라. 이게 불길한 말씀이 너희에게도 임한다, 그 뜻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아까 불렀습니다.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어저께나 오늘이나 시작. 믿고 순종하는 이에 하는 이에 아멘. 이게 선한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사도행 제가 요 앞에 뒤에 있는 것은 잠깐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3장 모세 및 사무엘 모든 선지자도 어디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때가 어느 때예요? 예표와 그림자로 오실 메시아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구약 성경이 쫙 이야기했어요. 예? 이때 예수님이 말씀의 주인공으로 실체로 오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거듭남과 산소마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구약 성경이 다 이때를 말했대 말이에요. 이때 복음이 이루어진 이때 이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죠? 이걸 거역하면 너희에게 재앙이 임한다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거 3장에서 이게 안전병,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 고쳐줬어요. 이 안전병에 금과 은을 줬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습니까? 이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이 말씀 안에는 포괄적으로 보면 복음과 복음을 이제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사렛 참 성전 미문에 앉은 이 말씀의 은혜가 이 안전병에 적용되어지니까 일반 은총도 일어나 걷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단순한 표적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사실 이 불신자들은 사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런 병이와 같아요, 안 같아요?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이 덕이 되는 지정의가 살아나려고 하면 무엇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뻐 뛰며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복음을 듣고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면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겠죠.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내 속에 살아나지 않으면 일어나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울증, 조울증 빠지고 또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때 있을 때라도 건강한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것이 안 올라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겠죠, 그죠? 이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자, 나누어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메시아 언약적 의미,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복음서의 표적과 사도행전의 표적, 복음서의 표적은 저 예수가 누구신가 이걸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 표적을 행하러 오신 분이 아닌데 저 표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다? 누구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표적을 행하셨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사람으로 오신 구약에서 언약하신 참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 뭘 행해 주셨다? 표적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표적의 의미가 뭐라고? 예수가 누구신가? 저분이 왜 오셨는가? 표적을 행하신 저분이 누구신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아니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다 없다? 저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스스로는 분명히 사람인데 마리아의 몸을 통해 참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죠? 예? 참된 인성을 가지셨어요, 그죠? 근데 그분이 막 표적을 행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있다 없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표적을 행한 거예요. 표적 행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한다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 요나의 표적을 행하려고 하면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아니면 될 수가 있다 없다?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행하셨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그죠? 그러면 이 사도행전의 표적은 뭘 의미하느냐? 부활하신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지금 죽어 있는 분이 아니다.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 지금 살아 계시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예?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 계시다.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다. 너희들은 못 박아 죽였으나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 예수가 지금 소생해서 다시 죽은 게 아니고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 계시다. 예? 그 살아계신 부활하신 부활함으로 복음을 이루셔서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된다. 이걸 증거하기 위하여 사도행전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표적이 있는 그 사도행전의 표적과 복음서의 표적의 의미를 이해하겠다 못하겠다 이제 이해하겠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사도행전이나 복음서나 보면 뭘 구한다? 뭘 구한다 자꾸? 이 육신의 건강함 이런 표적만 구하죠. 사도행전의 복음서의 표적도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기 위한 거고, 사도행전의 표적도 요나의 표적,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가 영생 복락을 얻는다. 이거 보여주기 위하여 사도행전 표적, 복음서의 표적이 차지하는 메시아 언약적 의미예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아 들으라. 아시겠어요? 근데 사람은 뭐만 자꾸 구한다? 표적이 구합니까? 요나의 표적이 구합니까? 기합니까? 요나의 표적이 있대요. 세상 사람들 마음대로 뭐가 기해요? 진짜 진짜네요. 하나님은 요나의 표적을 주려고 했잖아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언약하신 대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셔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구원의 복음을 이루어 주셨잖아. 그죠?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아이고,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듭남과 산소는 다시는 썩지 않고 시하지 않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가 되는 거라. 존재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복이 진짜 귀한 복이다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하여 사도행전의 표적을 주셨고 복음서의 표적을 주셨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지나고 나면은 서신서에는 표적이 나온다 안 나온다? 거의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충분하죠. 다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어? 예레미야 12장 시작.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 어려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 주여, 저 좌파 정치인 대통령이 저렇게 지금도 잘 먹고 잘 되는 거 왜 무슨 까닭입니까? 그죠? 그 당시에도 예레미야가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기는 복음을 대적한 저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왜 됐다 다십니까? 그러나 심판할 때가 온다 안 온다? 저 사람들이 악에게 당장 그 악에 대해 심판을 가하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죠. 그러나 그게 진노를 쌓고 있는 얘기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니 그의 심판이 있죠. 죄의 싹은 사망이죠.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죠. 그때 입 놀릴 하나님을 비방할 어떤 말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얼마나 무섭다 그런 거 알죠. 꼼짝도 못하고. 그래서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보이는 것이 진짜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래서 복음을 대적하는 예레미야 시대나 현재나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이 복음을 싫어하는지, 그죠?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예레미야 12장 이게 참 가슴 옛날에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이게 12장 9절이 뭐예요? 시작.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복음과 복음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복음 안에 거하면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렇게 외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외치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늬 있는 매란 말은 매는 무늬가 있으면 박 집사님 찍으러 가면 황조롱이 무늬가 있어요 없어요? 무늬가 있잖아. 확 날라가지고 뭐 이새 저새 확 찢어부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낭떠러지를 끌고 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예? 죽이려고 그랬죠. 예레미야 당시에도 예레미야에 대해서 저들이 환영했습니까? 구덩이에 가두고 그랬습니까? 이게 무늬 있는 매 같다 이 말이에요. 저기 우리 자존심을 죽이고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막 진짜 막 무늬 있는 매같이 확 대들다 이 말이. 이런 거 경험해 봤어요? 북한의 공산당이 교회 목사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무늬 있는 매같이 찢어 죽였어요? 안 찢어 죽였어요? 예? 그 뜻이라. 사도들에 대해서 껍데기를 도마의 피부 껍데기를 벗기가 죽였다거든. 예? 매가 막 예? 무늬 있는 매란 말은 새를 잡아먹는 포식자 있죠. 새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황조롱이, 독수리, 무늬가 있잖아요. 이들이 어떤 고기를 보면 확 잡아가지고 막 새 보이소요. 찢어가지고 자기 새끼한테 미입디가. 예? 고기 뜯어가지고 미죠. 이게 뭐냐? 예? 먹이죠. 미죠. 그 유튜브에 보면 매가 지 새끼를 탁 잡아가지고 피부를 뜯어가지고 누구한테 미인다? 제 새끼 지 욕심 채우려고 김정의, 김일성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대동강물에다가 꼽아가지고 피부 껍질을 벗기고 죽이고 뭐같이 했다? 무늬 있는 매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을 저래 찢어 죽인 것이 누구한테 대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늬 있는 매같이 대했다 이 말이에요. 무늬 있는 매가 지 새끼 지 욕심 채우려고 예? 물고기 잡아가 껍데기 벗겨가지고 콕콕 찢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지 새끼 미는 것 같이 예? 그런 짓을 이사야 시대, 므낫세 시대, 예레미야 시대에 이 짓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앞으로 제가 어떻게 이 세상을 마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 전라도 여수 정도에 가보면 정도에 문중경 전도사님과 그 예수 믿는 장로님 가족을 창으로 이리 찌르고 저리 찢어가 죽였다 그게네. 예? 문 있는 매 맞아요, 안 맞아요? 문 있는 매를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레미야 당시에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을 문이 있는 매에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도들이 전부 다 사도 요한에 대해서도 펄펄 끓는 가마솥에 던져 넣어가 삶아 먹듯이 그죠? 문이 있는 매같이 했어요, 안 했어요?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않느냐. 이 매가 복음을 대적하는 불신자를 이야기해요. 특별히 권력자들이 그죠? 무섭죠?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이게 잘하는 것입니까? 진노를 쌓는 것입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유일한 방도가 오직 은혜의 복음입니다. 가르치기로 다 마치고 6월절과 첫번 성찬 그리고 64절. 자, 마태복음의 초점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의로운 삶을 사시고 주와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첫 6월절 마지막 6월절 첫 만찬 6월절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루시는 여기에 마태복음의 초점이 있습니다. 이 복음. 그래서 이 복음
성육신과 대속증과 부활하신 복음을 성취하시고 복음을 적용하심으로 복음을 적용받은 성도들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에 피가 없었으면, 살아남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에 의하여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 이 큰 은혜에 오늘도 풍성함에 젖어들어서 범사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일반은 주님, 무엇보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담고 있는 계시사적 의미, 메시아 언약적 의미, 포괄적 입체적 의미를 주여 우리로 잘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하사 주님 진실로 우리들도 아버지여 이런저런 핍박 가운데서 더욱 경건하게 살게 하사 주 예수의 날에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 듣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믿음의 근속들 되게 하시고 없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복음의 빛을 진실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있는 자에게 더 받아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선한 말씀이 내 생전에 임하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길한 말씀이 금생과 내생에 임하지 않도록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천청 금원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여 우리 모두가 살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내게 배운 것을 알며 내가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 예언으로 양육하라 하신 말씀대로 주여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의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부탁한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진실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 하나님 주의 강병교회가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더욱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사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더욱 헌신하게 하사 그 말씀의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경관 어떤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